지난 주일까지 우리 요한복음 1장, 2장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으로 오는데요. 3장, 4장은 어디 갔습니까? 3장, 4장은 제가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서울도 옛날 한양이라고 그랬죠. 서울도 이렇게 성벽으로 쌓여져서 성문이 몇 개죠? 네, 큰 문이, 대문이 4개가 있고 작은 문, 소문이 또 4개가 있습니다. 서서문 이런 문들은 작은 문이고 남대문 이런 것은 큰 문입니다. 한양은 8개의 문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죠. 예루살렘도 8개의 성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 동쪽에 예루살렘 동편에 2개의 성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골든 게이트, 황금문으로 불려지는 문이고 또 하나는 양의 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에 양문, 쉽 게이트죠. 양의 문이라는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양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보시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지금은 그 연못 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특별히 환자들, 몸이 아픈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여듭니다. 그곳에는 하나의 전설이 흐르고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젓게 되면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환자는 반드시 뭐예요? 낫는다라는 전설이었어요. 그래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일수록 모여들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자비스러운 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베데스다는 자비롭지 않는, 전혀 자비스럽지 않는 무자비한 집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선착순 벌칙 받아봤어요? 선착순 달리기. 이것처럼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벌칙이 없습니다. 체력이라든지 뭐 키라든지 나이라든지 상관없습니다. 선착순 하면요 1등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2등, 3등, 4등 소용없어요. 다시 또 달리기 해야 돼요. 이걸 반복하는 것이 이 선착순인데요. 베데스다 이 집의 논리가 바로 선착순의 논리입니다. 맨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사는 것입니다. 2번째 들어가고 3번째 들어가면 소용없습니다. 꼴찌로 들어가면 당연히 소용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어찌어찌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한번 적게 되면 거기 5개의 행각에 있는 환자들이 가겠죠. 환자들이 제대로 움직여요? 목발을 짚는 사람도 있고 기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1등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밟고 가겠죠. 밀치고 가겠죠. 아수라판이 되겠죠.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전혀 자비롭지 않는 곳입니다. 다 내 적이에요. 내가 1등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경쟁과 헛된 신화에 기대어서 헛된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살벌한 이 세상의 한복판이, 그 축소판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5절, 병이 든 지 38년이 된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온몸이 마비가 돼 있어요. 38년 동안 환자예요.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연못가로 갈 수 없는 환자입니다. 베데스다에서 가장 가망성이 없는 꼴찌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를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지쳤어요. 내팽개쳐 있는, 내동댕이 쳐져 있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쳐다보십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아픔을, 고통을 헤아려 주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니다. 아무도 말 한마디도 걸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보셨어요. 그리고 헤아리셨어요. 그리고 말을 거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예수님 무슨 이런 당근 같은 소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당근이죠.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던지실까요? 농담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거기 있지만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베데스다에 지금 누워있지만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몸만 마비된 게 아니에요. 마음도 마비됐고, 의식도 마비됐고, 감각도 마비됐어요. 주님은 희망이 꺼져버린 이 사람에게 희망의 불씨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비되어 있는 그의 생각 속에, 마비되어 있는 그의 의식 속에, 마비되어 있는 그의 감각 속에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데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그거 원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으신데 너도 원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도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같이 작동해야 돼요. 신랄 같은 희미한 목소리로 이 38년 된 환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나약한 목소리로 주님께 구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명하십니다. 8절,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손을 뻗어서 이 사람을 연못에 풍덩 집어넣은 것이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던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감히 누가 이 음성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이 창조주의 음성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9절에 즉시 이 사람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감각이 마비됐어요. 모든 감각의 기관이 굳어버렸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 말씀이 마비되어 있는 그 의식 가운데, 감각 가운데 뚫고 들어가는, 일어나는 거죠. 간판은요, 간판은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자비한 베데스다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자비로운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9절 끝에를 보세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그 앞부분까지는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이었어요. 이러면서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베데스다 주변을 관리를 하는 유대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이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일어나는 거야? 왜 당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몰라? 오늘 안식일이야. 들어놓어. 완전 코미디죠. 코미디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 코미디가 돼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왜 일어나는 거야? 너 왜 지금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다시 들어 누워. 오늘 안식일이잖아. 너 안식해. 여러분, 이게 안식이에요. 신앙이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껍데기만 남은. 이럴 때 쓰라고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놀고 자빠졌네. 교회가요, 이보다 더 비참해지는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많이 가봤어요. 화석화돼 가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예요. 죽어가는 교회 너무 많습니다. 잔치를 해줘야죠. 잔치를, 춤을 춰야 돼요. 춤을,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벌리고. 왜요? 38년 동안 죽어가는, 거의 죽은 산 송장 같은 인간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소잡아야죠. 잔치 벌려야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제도가 사람을 위해 있어요? 사람이 제도를 위해 있어요? 제도가 사람을 위해 있어요? 사람이 제도를 위해 있어요? 제도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조직이
사람을 위해 있어요? 사람이 조직을 위해 있어요? 조직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조직이 뭔 필요해요? 사람이 없는 뭐 제도가 뭔 필요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안식일이 뭔 필요 있어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을 살려야죠.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교회가 수단과 목적이 수단이 이게 뒤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람 온데간데 없어요. 비인간화라고 그러죠. 비인간화의 이 증상.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조직이 중요하대요. 제도가 중요하대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사람이 다 떠나요. 그 교회는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충단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일어난 이 환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38년 동안에 처음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송장 같은 사람이 처음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야 될까?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요. 어디를 가야 될까? 하는데 날 세우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아까 날 고쳐준 어떤 분이 일어나라고 해서 내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이 누군데 감히 안식일을 어기라고 한 거야? 그 사람 이름 누구야? 알 턱이 없죠. 14절에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셔요. 성전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도 이 사람의 병은 죄와 관련돼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러면 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쪼르르 가요. 누구한테요? 그 유대인들에게 가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일으킨 자가 나사렛 예수였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일 때문에 박해를 받으시게 됐다는 말씀이 16절에 나와요. 우리는 앞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상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상을 들여 엎으시는 걸 봤죠. 야, 나사렛 예수 성전에서 난동질을 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안식일까지 어겨?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고쳐주는 바람에 박해를 받으시게 돼요. 그런데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자신이 누구시며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셔요. 17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38년 된 인생과 같은 죽어가는 인생, 죽어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일이에요. 그 일을 나도 한다. 그 일 하러 나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가슴에다가 적개심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죠. 18절,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만 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불러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표현했기 때문에, 성전 회방죄에 안식일을 범한 죄에다가 하나님을 모독한 죄까지 추가된 거예요. 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제자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왜 쪼르륵 달려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자질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베데스다에서 나왔지만 베데스다의 방식의 생존 방식에 너무 젖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것 같은데 이 기가 막힌 생존 경쟁 현실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자질한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1등만이 살아남는 헛된 신화에 기대어서 헛된 희망으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이 38년 된 이 한 사람처럼 비인간화되고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된 뒤틀린 이 세상, 병든 이 세상, 상한 영혼들, 꼴찌들, 뛰어도 이 선착순에서 1등할 수 없는, 달려도 1등할 수 없는 지치고 상한 병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잠시라도 숨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설립 80주년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1등만 모이면 안 됩니다. 1등은 한 명입니다. 2등, 3등, 꼴찌도 와서 숨 쉴 수 있고 사람 대접받을 수 있고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장충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